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벌써 에덴 동산에서 외치고 있는 선악과의 12번째 외침, 신앙의 성공 법칙 12번째인데 우린 이 신앙의 성공 법칙을 어디서 찾냐면 에덴 동산에서 외치고 있는 선악과를 통해서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지만 이 선악과의 외침을 올바로 듣지 못해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소위 좋은 대로 행하여 안타깝지만 에덴을 통째로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려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았던 선악과가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에덴 동산을 통째로 잃어버렸지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어진 생명, 가정, 사업, 직장, 자녀, 그리고 사명,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이 놀라운 축복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지켜서 승리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오. 이 선악과는 이렇게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과만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 길거리 다니다가 보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라고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빨간불의 신호등을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운전을 하든 아니면 내가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가는데 빨간불을 만나든 그 빨간불은 색깔 좋다, 색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레드 사인, 빨간불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스톱하시오. 여기는 스톱을 해야 삽니다. 사고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스톱을 해야 다른 길을 가던 사람들이 직진을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다 지나갈 때까지 여기서 스톱하고 기다려 주시오. 만에 하나 싫어, 나 그냥 가고 싶어, 나 바빠 하고 빨간불에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나고, 사고는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호등은 그냥 낭만적인 색깔 이야기가 아니라 기계가 달려 있어서 왜 저거 뭔데 저렇게 빨갛게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선 반드시 뭐 하시오? 서주시오. 영어가 대신에 스톱, 스톱한 거죠. 파란불은 뭐예요? 파란불은 여기는 반드시 어떻게 빨리 지나가시오. 지나가시오. 왜냐하면 그래 여기서 지나가야 다음 신호가 바뀔 때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나 여기서 좀 쉬고 싶은데, 나 그냥 여기 차 세우고 안 갈래. 파란불이 있는데 그 앞에 차 대놓고 나 안 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서 오는 차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차가 못 가기 때문에 빵빵거리며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차를 탔다면 신호 체계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바닥에서도 소리 지릅니다. 중앙선이 있잖아요. 중앙선은 무슨 선이다? 생명선이다. 왜 생명선이라고 말할까요? 중앙선을 넘으면 법적인 조치도 받지 못하며 생명이 위험한 사고가 날 수가 있고 역주행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 선은 지키시오. 우린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요, 기후현상의 잘못됨으로 인하여서 온난화 현상이다. 이건 그냥 뉴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가 위험하다. 지구가 위험한 거예요.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고 해수면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해수면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면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하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지구가 위험하다는 사인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주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본에 진도 7이 넘어가는 강진이 일본을 다시 쳤단 말이죠. 10년 전에 마치 원전이 부서질 정도로 큰 쓰나미가 오고 지진이 왔을 때 큰 혼란이 있었는데 그 똑같은 현상이 다시 일본에 오고 있다. 이 사인을 바라봤던 일본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있고요. 어제 뉴스를 봤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터넷이 먹통이 돼서 움직이질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의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 지난 금요 철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기사가 뭐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길거리 가다가 그냥 툭툭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좀비 영화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툭툭 나가 떨어지는데 알고 보니 입에다 거품을 물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 쓰러진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이라고 해서 사실 마약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 10대, 20대, 30대 안에 가정주부, 심지어 소방 공무원까지, 이건 뭐 정말 경찰까지 어디서 어떻게 들을지 모를 정도로 이 마약에 깊숙이 두고 들어와서 더 위험한 것은 20대 여성들에게 그게 뭐 집중적으로 이 마약이 지금 치며들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게 지금 걱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뉴스에 그런 게 났대, 아마 그러다가 말겠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대한 이대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인이 뉴스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 안에서 이런 것을 마약을 차단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소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기가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 온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한 것이거든요. 조금 더 제가 사설을 붙이면 한 나라의 미래는요 여성에게 달려 있거든요. 그 여성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여 생명을 잉태하고 다음 세대의 생명들을 잘 태어나게 하는 그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이지, 여성이 절망하고 여성이 낙심하고 여성이 마음에 상처 있고 몸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게 걱정인 것이죠. 자, 이런 사인들이 계속 돌아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인이 올 때 그걸 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고 빠져나와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벗어나려고 하면 대책이 있어야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그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17절을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뭐 하리라. 죽는다는 게 뭘까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로 인하여 선악과를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안전함, 생명도 안전하고 에덴도 안전하고 가정도 안전하고 삶도 안전해. 그러나 그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가정도 깨지고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악과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생명을 건짐을 받으려거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말씀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에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듣고 가슴에 새겨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말씀을 안고 살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뭐라고 말하면 네가 살고 네가 고침을 받고 네가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속에서 비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장할 수밖에 없고 정말 간절할 수밖에 없고 저도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우리 여주 순복 한산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들인데 이 생명을 걸고 다른 법밖에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면 안 되고 낙심하면 안 되고 좌절하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선악과가 외치듯이 보장된 축복을 왜 잃어버리냐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서 이왕에 살 것 복 있는 삶 되게 하시고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허락한 것을 다 임의로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강단에 설교하는 제 마음의 자세가 그렇고 심령의 자세가 그렇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적이 그렇고 가치가 그렇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붙잡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서
건진과 보호받았던 노아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노아의 홍수가 나오거든요. 노아의 홍수. 노아 홍수나 영화도 봤는데 노아 홍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선포될 때는 노아 시대에 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나, 여기에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이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슴에 눈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되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죠. 운전대를 잡았으면 신호등을 따라야 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동물은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인간은 본능으로 살지를 못해요. 인간은 뭐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의 인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건데 누가 좋은 대로 행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역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은 내가 좋은 대로.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는 다녀요. 사명도 있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해. 그런데 삶의 가장 기준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한번 따라 하실까?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여기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 지금 내가 이렇게 처신하는 것, 내가 이렇게 계획하는 것, 내가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다음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방법을 찾고 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목적과 방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것에 내가 출발을 해버리면 그 마지막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유가 뭐냐? 가봤자 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첫 출발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하나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겠다고 하니 하나님이 필요가 있나요? 필요가 없나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 너하고 함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고 성경좀 읽는다고 말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매 순간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기분 좋은 대로 해, 내 방법대로 해, 내가 그동안 살면서 겪어왔던 내 의지대로 해. 하나님이 개입할 의지가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함께 할 이유가 없어요. 신앙의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가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가, 그런 인식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다. 이제 하나님이 여기 떠나니까 영생을 잃어버리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으로 되리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로 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떠나기로 작정하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숨을 쉬기가 곤란해갖고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아까 2부 때도 안 그랬는데 막 3부에 하려니까 막 숨이 헐떡헐떡 하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뭐하시고 근심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인데 이 사람이 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이 생명을 존재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내가 이 생명이 나를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내가 이 생명을 유지시켜야 될 이유가 있나?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걱정이고요. 하나님 그래서 근심하고 한탄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이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합니까? 한탄함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는데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이죠. 조심스럽지만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이 나를 향한 이 설렘을 갖고 계실까? 내가 어쩌자고 널 지어갖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여기서 왜 제가 여기까지 끌고 간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뭐 막말로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어린애같이 해서 그게 자체가 부모에게 무슨 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면 우리 하는 행동 하나 거지거지 모든 것이 하나가 부모님 마음에 볼 때 성장한 사람으로서 행동이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스스로 자기 모든 것들을 잘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 길을 잘 걸어가는지를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자기 앞길을 중요하지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대로 성격대로 감정대로 막 이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마음이 뭐가 되죠? 한탄하며 근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그 어두운 가운데서 심판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불렀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노아는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도 노아에게 뭐 해야 되겠구나? 배워야 되겠구나. 자, 노아를 볼까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셨다. 자, 무엇이 의인일까요? 무엇이 완전할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 빨간 불이면 스톱할 줄 아는 사람. 초록색 불이면 나아갈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전진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생각과 사고가 내 삶이 하나님의 방법과 동행하여 같이 가는 사람인.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목사님은 설교로 맨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물건은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 모든 물건은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 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용 방법대로 써야 안전하지, 사용 방법대로 쓰지 아니하면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고장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매뉴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되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 인생에도 매뉴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의 매뉴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뭐 기독교가 뭐 종교다, 뭐 무슨 뭐 도덕이다, 윤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이 잘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매뉴얼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매뉴얼을 배워서 자기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쓰면 안전한 거죠.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왜 부패할까요? 매뉴얼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음식물 사갖고 아무리 맛있어도 냉장고에 안 넣고 며칠 바깥에 내놓아요. 어떻게 될까요? 상하고 썩죠. 왜? 음식도 매뉴얼이 있어요. 끓여 놓든지 아니면 어떤 냉장고에 넣어 놓든지, 어떤 거는 고기를 가져오면 냉동시켜 넣어놨든지 나중에 해동해서 먹든지, 음식도 관리하는 법이 있는 거거든. 관리를 잘못하면 썩게 돼 있고 상하게 돼 있고 쉬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이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하고 썩고 쉬었지.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쉬어서 못 먹게 됐으니 쓸모가 없어졌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기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삶에 따라다니는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뭐 했다? 준행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는 뭘 준행했을까요? 마스크를 쓰니까 막 땀이 위로 올라가고 안경은 내려오고 뭐. 자,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 가운데 살아남으려니까 뭘 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해요. 너를 위해서. 잘 들어보세요. 방주는 노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지어 나갈 때 누구는 저렇게 하고 누구는 다 필요 없어요. 1대1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주는 내가 짓는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방주는 내가 짓는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게으르고 저 사람은 잘못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상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지킨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지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또 한 번 나오죠. 7절로 5절에 보면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리스찬 입장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전 세계가 위기를 지나가는 이때 가운데에 크리스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십계명이 되면 십계명, 하나님의 나를 지키라는 성수님 성수주일, 사명이면 사명, 직분이면 직분, 그것을 지켜내는 다 준행하였더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건짐을 받아내야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러거든요. 이 말씀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방주를 준비해서 홍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새로운 세대가 열릴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하나님이 너희 손에 뭐 했다? 붙였다, 위탁했다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뭐 저도 혼자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스스로 존재 못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우리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를 만드는 절대주가 있을 것이고요. 그 절대주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성경밖에 없어요. 누구도 스스로 절대주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성경을 믿고 그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생명이든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은, 내가 만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면 아주 정확하게 그 말씀과 매뉴얼도 살아가야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거죠. 자, 창세기 9장 7절에도 보면 새로운 세대 이렇게 축복하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뭐하라? 번성하라.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번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거든요.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재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 생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셔. 그래서 그 번성에 대한 축복을 창세기에서 내가 조목조목 찾아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그 말씀에서 혹시 같이 은혜 받기 원하시면은 수요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고, 혹시 시간이 안 되시면 나중에 뭐 너튜브라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온라인 말씀을 통해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어주신 생명, 듣기만 해도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번성하는 축복이 어떤 DNA가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속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말씀을 인식하면 우리에게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말씀이 임하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집에 들어오셔서 고쳐주는,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누워있는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들으면 몰라. 왜냐면 수신이 안 되니까. 그러나 생명의 창조의 말씀을 들으면, 치료의 말씀을 들으면, 번성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도 심판과 보호가 있지만, 이건 이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건짐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이유가 있죠. 왜 심판을 하셨을까? 왜 심판하셨을까? 여러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애굽의 모든 신이 감히 하나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노예처럼 부렸거든. 애굽의 신들이, 애굽의 왕이, 애굽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다 있는 동안에 노예처럼 부렸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애굽에 가서 거기서 의탁을 해서 70명이 내려가서 300만이 될 때까지 애굽의 도움이 필요했어.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소속이 아니고 애굽이 마음대로 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시 교육도 받고 연단도 받고 훈련을 받으나 그것을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아.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 남의 집살이를 했어. 그래서 보디발 집에 복을 받았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받았고, 보디발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요셉을 잘 되게 하라고. 잘 들어보십시오. 크리스찬이 연단도 받고 훈련도 받아.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 남의 밑에 가 있기도 하고 또 남이 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랬다 저랬다고 해서 우리의 운명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지 않아요. 우리의 운명은 누가 주관할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애굽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처럼 부렸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때 누구를 심판합니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스스로 지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주냐면 약속과 표적을 줍니다.
그 심판이 내릴 때에 내 약속을 믿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문지방에 바르면 사망의 세력이 넘어가도록 해줄게.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전엔 방주를 지어서 방주 속에 들어가야 살았지만 이제는 민족이 많아. 300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뭐냐면 약속을 믿으면 심판에서 건짐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나오는 거죠. 피를 볼 때 어떻게 한다? 너희를 넘어간다.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이 피의 약속은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23절 24절에 보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의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피가 왜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으니까?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칠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약속대로 칠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시고? 넘어가시고, 패스오버라고,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에게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또 역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9절 30절에 보면 결국 말씀대로 됐습니다. 밤중에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어. 뭐가 없었으니까? 피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신이 어떻게 했더라? 넘어가더라. 이유가 뭘까? 50절로 5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뭐하되? 행하됩니다. 아까 노아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더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되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알아야 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의 제물로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적으로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처음 우리나라 사람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 하면 뭐가 생각나요? 출애굽기 12장 자기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명령하셔서 양을 잡아 피를 잡아서 문지방에 발렸던 그 어린 양의 피, 제물. 그래서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던 것.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진노가 어떻게 넘어가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린 양의 피라고,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 다 구원자로 인식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있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스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죠. 그 다음 절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죽음의 신이 멸망이 패스오버 넘어가 버리니까. 자, 그러면 묻습니다. 16절은 너무 잘 하시잖아요. 17절은 아시나? 17절? 그럼 진짜 얘기하지 읽어오게 그러시려고 그랬죠. 17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러면 목사님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럼 그 다음 절은 뭐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지.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어떻게 혼자 있어요? 뭐 어려우면서 건져내야 구원이지. 그래서 여러분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18절이.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 독생의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세상은 두 쪽으로 나눠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은 자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온라인이 됐든 뭐 실시간이 됐든 비대면이 됐든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온라인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왜? 믿는 자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거죠. 심판을 받은 자는 죽은 자와 같으니 감각이 없고, 감각이 없으니 말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 말씀을 쫓아 따라 나오지를 못하죠. 자, 이게 초림의 예수님께서 심판자여 구원자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세컨 커밍, 재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시대에 초림의 예수님은 성경에서 만났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은요 천국장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발음하다 보니까 천국장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천국장. 한번 제가 발음해 볼게요. 자, 천국장. 천국장. 어떤, 자, 천국장, 천국장. 똑같이 들립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천국장인가? 천국장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고 세 가지 비유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신랑과 신부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 비유는 왕이 왔을 때 양과 염소의 비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신랑이 왔을 때, 주인이 왔을 때, 왕이 왔을 때 두 종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도 세상이 둘로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곰탱이스러운 신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땠다? 닫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낭만적인 결혼식장 이야기가 아니라 신랑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고,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운명과 심판의 날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뭐해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주 먼 훗날 이야기 같고,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정말 신경 쓰기 바쁜데 뭔 그날과 그때를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나.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순복음 가족신문에 보니까 어느 장로님, 강인수 장로님께서 천국 가셨다 이렇게 이제 부고가 썼어요.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제가 서대문대교구에서 교구장을 할 때 안수 집사님 하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 되셨다가 교구에서 열심히 하셨던, 알고 있거든요. 꽤 오래됐죠. 1991년도 뭐 이렇게 됐으면 오래됐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이제 얼핏 천국에 가셨다고 부고에 뜨더라고요. 옛날 생활 잠깐 하는 가운데 나이를 보니까 86세예요. 86세. 아직 팔팔하지 않은가요? 86세?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들이니까 뭐 순복 가족신문은 이제 부고 아는 장로님들 또는 뭐 목사님들 뭐 이렇게 이제 천국 가시는 이제 사진이 올라오는데 보면 보통 80대야. 88, 뭐 89. 뭐 가슴 아픈 거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 목사님 미국에 설교할 때 통역하던 데니스 김 장로님도 그분은 57년생이야. 64, 65에 이제 아직 새파래요. 근데도 그 미국의 국제 변호사를 하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생명이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오늘과 내일이 없는 거예요. 전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나 이제 65세밖에 안 됐는데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 분 같은데 아직도 창창한데 천국 가셨다고 덜러덩 부고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날과 그때는 먼 훗날 이야기도 아니고 그날과 그때를 기억해라, 깨어있으라고 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날수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노아처럼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부여잡고 매일매일을 오늘이 마지막이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난 아직 20대야. 난 아직 30인데 40인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말 듣기는 거북할지 모르지만 먼 훗날 먼 훗날이 아니야. 언제 그날이 왔을 때 정말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매 순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절도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28절 3절 보면 그 다음 절이에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각자 달란트 역할을 감당하고 주인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이 땅에서 각자 무슨 사명을 감당했느냐, 달란트에 대한 결산과 회개는 주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무의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남겨놓은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날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것을 넌 크리스찬은 알 수가 없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쌓아놓으며 살아가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달란트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5절 46절을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 가슴속에 반드시 새겨넣어야 될 것은 뭐냐면, 안타깝지만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는 사람과 닫히는 사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오는 사람, 영생에 있는 사람, 영벌에 있는 사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정말 없었고 마음 편하게 살다가 뭐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냥 뭐 안개처럼 살았으면 딱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 자체가 천하보다 소중하여 하나님이 지어 만들어 오신 것은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성도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저에게 그 전에 글을 하나 써주신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좀 듣기에 좀 제가 충격을 받아요. 조금 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좀 더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고,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아니, 연세도 많으시고 정말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 생활을 하시는지 왜 강단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음과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삶에 열심히 살아가지만 천국을 준비하며 지옥에 가는 삶이 아니도록 깨어서 외쳐주십시오. 아주 강하게 외쳐주십시오. 요즘 어느 교회든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한다고 해요. 왜? 성도들이 듣기 싫대.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 들어서 좋을 사람 누가 있어? 그러나 성경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잔치 문이 닫히거나 열리거나 주여 안에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거나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거나 의인들은 영생에 가거나 악인들은 영벌에 가거나,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매일 순간 깨어 기도하라. 매어 준비하라. 특히 코로나19 같은 이런 거대한 이 문제와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더더욱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무장해라. 이건 더더욱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준비하라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해.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어디 갔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란 단어가 왔다고 해도 크리스찬은 슬퍼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를 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휴거라고 말하죠. 랩처라고 말, 휴거라고 말하는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혹시 이런 사진 보셨나요? 이게 뭐예요? 위에 삼성이라고는, 삼성은 뭐 무시하고요. 그 밑에 동그란 가운데 한글로 뭐라고 써 있나요? 안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무슨 한우 갈비 얘기하는 안심이 아니고 저희 집 출입문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저 안심이 때문에 제가 고생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저 안심이가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아, 문이 안 닫혔을 때 제가 삥삥거리나? 진짜 어느 날 보니까 문에서 삥삥삥 거리는 거예요. 안심이가 얼굴이 뻘개져 갖고 삐삐삐삐 하는 거예요. 저놈이 왜 저러나? 그래서 문이 잘못 닫혔나? 다시 닫았어요. 근데 삐삐삐 거려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했더니 또 뚝 치고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아, 문 똑바로 닫으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냅뒀어요. 근데 그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뭐 삑삑거리던 말도 그냥 냅뒀는데, 어느 날 바깥에 문을 열라고 들었더니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문키하는 거기다 열쇠 키하는 데다 사람을 불렀어요. 와서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출장비 5만 원에다가 뭐 이것저것 해서 한 15만 원 이상 달라고 하더라고요. 꼼짝없이 뭐 좋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배터리가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새로 갈았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얘가 안심이가 얼굴 뻘겋게 하고 삑삑거리면 배터리를 갈아야 돼요, 안 갈아야 돼요? 갈아야지. 근데 또한 얘가 한 1, 2년 간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또 배터리가 뭐 제가 안심이 얼굴이 뻘게 갖고 또 소리를 지르는데 배터리 잊어버렸어. 아, 저게 왜 저러지? 저게 왜 저러지? 문이 또 안 닫혔나? 그래갖고 또 발로만 뻥뻥 차고 문 닫고, 어느 날은 문이 안 잠겼어. 바깥에 여니까 문이 그냥 열려 있어 그냥. 저게 왜 저러나? 그러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 배터리 갈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배터리는 뭘 배터리를 다, 저게 뭐 배터리 간다고 저기 삑삑거리겠어? 기다려봐. 지금 문 안 닫혀서 그런가 봐. 다시 그러는데 덜커덕 옛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거 배터리야. 그래갖고 갑자기 가서 배터리 8개나 들어가더라고. 8개를 다 집어넣고 딱 채웠더니 볼 같은 얼굴이 파랗게 돌아오면서 물이 초코독 터지는 거예요. 이 안심이가 뜻이 뭔가 그랬더니, 배터리가 떨어져 나가면 이게 지금 문이 지금 고장날 때가 다가왔으니 빨리 뭘 가르시오? 배터리를 가르시오. 그 소리였어. 그걸 내가 배터리를 잊어버리니까 그대로 놔두면 문이 닫혀갖고요. 또 그 열쇠한 사람 불러갖고 또 15만 원 줘야 돼. 이 외치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또 그걸 해야 돼. 마치 저 생각이 나더라고. 야, 이거 혼인잔치 지불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이게 아무리 흔들어도 열리지를 않아, 내 힘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제가 오늘 안심이에요.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렵고 힘든다고 한 때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땅에 몰이받고 살아야 될 상황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여 노아가 하나님과 명한 것을 다 준행하였더니 하나님 건져내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으로 피를 발렸더니 건져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무릇 있는 자에겐 더 주고 없는 것도 빼앗긴다, 영벌과 영생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한 그 사랑과 용서와 은총을 놓치지 마라. 신앙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 속에도 기억하고 건져내시는 우리 축복의 통로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